알겠습니다. 물 좀 한 컵만 갖다 주시죠.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하는 곳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펴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베오의 아들인 거지의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성도님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완화되고 또 자유롭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 감사합니다. 오히려 더 저희들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들을 저희 현실 가운데 느끼게 됩니다. 내일부터면은 어떻게 보면 4단계로 전쟁이라고 합니다. 전쟁. 저희 지금 피부로 잘 못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모든 부분이 전쟁을 체계로 하고 각 곳곳에 그런 방역이나 또 함께 모이는 부분까지 지도 감독을 해야 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1378명 한국판 셧다운 마지막 단계라고 어떻게 하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저희들 또 이제 비대면으로 2주 동안 하고 나서 또 다시 어떤 결과인지 봐야 되겠죠. 하지만 참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또 방역수칙 이렇게 해서 걸리지 않은 것들이 감사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데 그들 마음속에는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보다는 자기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이권을 다툼을 하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지셔야 되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 제자들보다 오히려 바디메오라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등장시키면서 그러면 우리한테 무엇을 교훈하기 위한 건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육적인 부분에서 소경이죠. 제가 조금은 이 바디메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조금은. 저에게 이제 작년부터 각막에 문제가 있어서 계속 치료받다가 아직도 낫지 않았고 그러다가 한 달 전에 망막이 또 문제가 있어서 레이저 수술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부분 저도 그렇고 대부분 사람들이 눈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잖아요. 그냥 보이면 되겠지. 근데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야. 연세 드시면 당연히 노화되겠지 하는데 참 건강을 관리하듯 우리의 눈에도 관리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거의 80%가 우리가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하잖아요. 만약에 그런데 우리의 눈에 문제가 생겨갖고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좌절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예전에 학교에 다닐 때 막 손을 비비더니 냄새를 맡는 게 눈에 딱 이렇게 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눈 피로를 막아준대요.
그때는 뭐 그냥 이렇게 냄새 나잖아. 무슨 냄새? 닭똥 냄새. 그렇죠. 근데 이게 피로에 상당히 좋대요. 이걸 한 10번 정도 하고 나서 눈에 이렇게 대고 있다가 한 3번, 4번 열을 좀 감지해 주겠죠. 그리고 또 눈을 살짝 이렇게 비벼주는, 참 그런 단순한 것도 못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약을 먹고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성도님들도 특별히 이 바디메오 참 맹인, 시각장애인 이 사람을 보게 됩니다. 육체적인 부분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참 그래서 우리가 잘 다루어야 될, 주님 앞에 영광을 드려야 될 필요성을 보게 됩니다. 이 오늘 말씀은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은 또 다르고, 그래서 여기에 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같은 맥락에서.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이렇게 보면서 각각의 저자들은 어떻게 이 바디메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직 구원받지 않은 분이 있다면은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기적 중에 하나. 마가복음 10장 46절 보면은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라고 되어 있죠.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 약간 말의 의미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여리고에 나가실세 이렇게 나와 있죠.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이 뭐라고 했냐? 마태복음은 20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은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라고 되어 있죠.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누가복음은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6절 35절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라고 되어 있죠. 저자들은 각각의 보는 입장에 다르게 이걸 쓰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가는 부분이죠. 지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가기 전에 여리고라는 곳을 거쳤다가 예수님이 가시게 되는 과정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성읍들이 신구 여리고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 여리고에서 남쪽으로 5km 떨어진 곳에 헤롯 대왕에 의해서 신 여리고가 건설되었다는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누가복음,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말씀을 조금 이해가 되겠죠. 여리고에서 이렇게 이뤘다가 다시 나와서 신여리고 쪽에 오겠죠. 그리고 마태복음 같은 경우 여리고를 떠나갈 때, 또 누가복음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이런 의미들을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등장인물이 누구죠?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 바라는 뜻은 뭐뭐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답니다. 바는. 그래서 지금 이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이 나오지만은 마태복음 20장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30절에 보면은 맹인 2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나오고 여기서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에 한 사람이 나오죠.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마가나 누가는 어떤 대표적인 사람을 한 사람을 지칭해서 한 사람이라고 썼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런 부분도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나오죠. 그렇죠.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이름이 누구라고?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렇게. 근데 디메오라는 뜻이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명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명예. 아마 그래서 바디메오 이름을 지으면서 명예를 알고 사는 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를 아마 주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이 소경에 나오는 이 맹인에 나오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인지 아니면 중도의 맹인이 됐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그는 지금 상황을 보면은 명예보다는 오히려 구걸하는 맹인 거지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의 이름을 앞에 보면은 수식어가 있죠. 맹인 거지 바디메오. 오히려 명예라는 것을 내세우기보다 오히려 그에게는 구걸하는 거지라는 그 단어가 그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겠죠. 참 그에게 이렇게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죠. 눈에 보이지 않고 또 날 때부터 소경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는 그 같은 일을 해야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참 우리 입장이 만약에 이렇다면 어떨까? 참 낙심하겠죠. 소망도 없겠죠. 비전도 없겠죠. 눈이 안 보이는데 제가 너무 아파고 눈이 운전도 못하고 한쪽 눈 뜰 수도 없고 막 그럴 때 눈의 소중함을 참 느꼈어요. 이 바디메오의 심정 조금도 못하겠죠. 왜냐면은 뭐 평생을 그럴 수도 있고 보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가장 좋은 직업의 장소가 어딜까요? 많은 사람이 다니는, 그리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수입을 얻는 그 길목을 찾는 게 그에게 가장 좋은 곳이겠죠. 그래서 구걸하는 삶.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각장애인, 맹인인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우리는 본받기를 원합니다. 믿음. 참 눈에 보이지 않고 실적으로 귀로만 들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어떤 믿음이 가졌을까요? 성경도 못 보겠죠. 구약에 대한 부분을. 그때 당시는 뭐 구약이 성경이 많이 이렇게 전해진 건 아니지만은 우리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성경도 못 보고 또 아름다운 뭐 가족도 못 보고 자기 얼굴조차도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 그런 상황. 비전보다 오히려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거지. 그런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이 사람의 심정을 우리는 조금이나 이해하면 이 말씀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그것을 조금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고 그렇지만 그 안에는 이 눈이 안 보이면은 이 눈에 안 보이는 대신에 어디가 더 발달할까요? 청각이 발달하게 되겠죠. 그래. 온전히 신경이 청각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걸 보게 되죠. 바디메오는 아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러 가기 전의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볼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육신에는 도저히 자기가 보고 싶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없는 그런 육신으로. 그렇지만은 그는 예수님에 대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전에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 가운데 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기를 아니면 그 길목이니까 그곳을 지나가기를 그는 바라고 소원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냥 눈에 보이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의 믿음이라는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바디메오의 믿음이라는 것을 하는 겁니다. 어떤 때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누군지 들어야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알고 들어야만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신뢰를 하고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거죠. 이 바디메오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는 들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길목에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그래? 나사렛 예수가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고치고 눈먼 소경도 고치고 그 앞에 보면 이런 일들이 나와요. 그걸 듣고 자기 안에 어떻게 보면 체념하고 낭망하고 비전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구걸하는 삶 가운데서 그에게 뭐가 있었을까요? 비전과 소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육신의 눈은 멀쩡한데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이 있죠. 아무리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소개해도 그 마음은 완전히 닫혀있던지 무너지지 않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받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하지만 이 바디메오는 정말 이 소식을 듣고 그 마음은, 간절한 마음은 매일매일 그곳에 있으면서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기를 항상 기다리고 또 소망하고 있던 이 바디메오. 요한복음 20장 29절에는 이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눈으로 확인 못했지만은 그는 많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라는, 이 나사렛 예수라는 그분이 누군지를 들은 겁니다. 육신의 눈은 보지 못하고 그러나 영적인 눈에서는 그는 깨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육신인 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영적인 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문제일까요? 일반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육체적인 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문제라고 하겠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육체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영적인 부분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을 좀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육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걸 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만져보고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있지만 이 영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는 육체적인 이 맹인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영적으로 눈이 뜨기를 원하는 거죠. 특별히 이 바디메오의 영적인 눈에 뜰 뿐 아니라 그가 육체적인 눈이 고침을 받고 나서 그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의 관심은, 또 그의 목표는, 그는 꿈이 있었습니다. 자, 코로나19 2단, 이제 4단계. 그래, 교회도 폐지하고 못 모이게 하고 2주 동안 대면 예배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해야 되고, 이제 저녁에 6시 넘으면 두 사람이 만나는 것도 안 되고, 오전에 4사람만 만나야 되고, 제약 아닌 제약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현실로 닥쳐 있습니다. 이거 더 심각하게 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그냥 체념하고 그냥 그러니까 우리 그래야지, 그래야 될까요? 우리 믿음 자체도 그냥 셧다운 시켜야 될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런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모세와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40년 동안 모세를 갖다가 광야에 훈련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삶입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나요? 정말 생각지 못한 그런 가운데 우리가 광야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광야를 지나다 보면은 뜨거운 햇빛도 있고, 정갈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들이 우리 안에 도사리겠죠. 그때, 무서워. 내 뒤로 가고 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 믿음 안에서 더 성숙한 주님의 자녀가 되겠죠.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의 긴밀한 묵상을 통해서, 그래, 나에게 이런 과정을 통해 무엇을
있을까? 아니면 목표를 삼는 거예요. 그래, 책을 더 읽자. 하나님 말씀을 더 공부하자.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이 성도들과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전화하든지 더 하나님을 더 찾고 소원하는 그런 마음. 이 바디메오는 정말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저 같아도 참 체념할 거예요. 아니, 왜 나한테 이런 눈의 문제를 주셨을까? 왜 눈을 못 뜨게 만들까요? 내가 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신 걸. 못 본다고 할 때 얼마나 그 상황이 그럴까요? 참 그걸 갖다가 참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서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있다는 그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청년들은 꿈에 대한 부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꿈이 없는 자는 뭐예요?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다. 누구 안에서 꿈을 갖자? 주님 안에서 비전을 갖고. 이 바디메오는 마가복음 10장 4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그 앞에 얘기하죠. 그가 고대하고 듣고 싶었던, 만나고 싶었던 사람, 그분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는 어떻게 반응을 했어? 소리 질렀다는 거죠. 어디 있는지 몰라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때 그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벌떡 일어나는지 소리를 질러가 내가 여기 있다. 나를 좀 봐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 20장 30절에는 길가에 앉아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라고 있습니다. 듣고 있어요. 귀는 열려있어요. 청력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다고 하죠. 그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36절에는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묻는데 그랬습니다. 좌절과 낭망이 아닌 그는 항상 귀를 기울였고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를 고칠 수 있다고, 육체적인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아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아직 들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를 보면서 그래 그는 참 듣고자 하는, 눈에 보지 못하니까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굉장했던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나신 분은 좀 하나님 말씀에 대해 세밀하게 듣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했습니다. 누구를 들어야 돼요? 바디메오는 뭐에 대한 소리를 듣고자 했어요? 나사렛 예수. 아직 구원받지 않으신 분은 뭘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니까. 세상적인 부동산 투기 그런 돈 버는 게 아니라 나의 영혼에 대한 부분을 좀 케어하고 나를 고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렇죠. 들어야 될 거잖아요. 바디메오는 그와 같은 청력에 대해서 상당히 발달.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관심이 있었고 만나고 싶고 그분은 나를 치료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아는 거야. 그 간절했던 거죠. 이같이 참 이 바디메오의 행동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기 인생에 변화시킬 뿐임을 알고 그는 그냥 소리만 지르고 말았을까요? 대단한 걸 보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오는 것을 못하게 하고 잠잠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그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48절 같이 볼까요? 46
7절 보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미 구약에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그는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마음 가운데는. 그럼 나를 불쌍히 여기잖아. 나는 지금 상황이 정말 뭘 볼 수 없는 상황이다.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자,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오는 걸 보고 제자들은 그를 못 오게 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뭐라고요? 이 어린아이가 오게끔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이제 참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누구를요? 바디메오를. 근데 그는 그 자리에서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잠잠하면 되겠지. 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와 같은 상황, 우리의 4단계 관계에서 더욱더 우리는 기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지침 우리가 따라야 되죠. 그렇지만 성도 간의 교제는 더 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을까요? 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했을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소리를 더 높여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하나님, 이와 같은 상황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갈까요? 복음도 집회를 계획하고 있고 영혼에 대해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런 길들을 주님 지금 현실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상황입니다. 우리 어떻게 될까요? 그래, 전도부에서 이런 제안을 했어요. 우리 각각 나눠서 매일매일 금식을 하든지 해서 기도하자. 이제 구도자 대상이 나왔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자. 우리 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금식을 하든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는 삶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또 영혼이 거듭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바디메오는 이와 같은 죄악 가운데서 그냥 한 번 소리 질러갖고 나사렛 예수여 날 불쌍히 그걸 끝난 게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서는 온전히 모든 것을 다 어디에 걸었어요? 예수님한테.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고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당신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말 울부짖으면서 주님 저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저의 생각을 바꿔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오지 않으면 어때요? 구원의 길이 어렵다는 걸 보게 됩니다. 먼저 듣고자 하는 마음 필요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하잖아요. 주여. 퀴리오스란 주라는 단어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마태복음 여기서만 특별히 이 저자는 마태는 주여라는 단어를 3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니 31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라고 하잖아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무리들이 그를 잠잠하라고 했다 했을 때 그는 잠잠하고 순종한 게 아니라 그에게는 아무런 그게 제약이 되지 않았어요. 오로지 그에게 초점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는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고쳐줄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그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 성도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확신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확신이 있었잖아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지고 담당하고 가셨다는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을 확신하지 않았나요? 이 바디메오는 이와 같은 확신을 가졌던 것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뿐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지고 왔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갖지 않으면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바디메오는 자기에 있는 자존심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됐어요. 창피스럽고 부끄럽고 그의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세수라 제대로 입겠어요? 옷이라 제대로 입었겠어요? 얼굴은 햇빛에 깜무해갖고 그렇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그는 자존심, 남이 뭐라고 말하든 그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육신적인 소경에 눈을 뜨는 것이 그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은 그래요. 아직 나 안 된 것 같은데. 그래, 좀 더 예쁜 옷을 입고 그래도 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모르는데 좀 더 많이 연구하고 와야 예수님 자녀가 되지 않을까? 얼굴도 예쁘게 화장하고 와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있더라니까요. 성경을 잘 모르는데 그래도 조금만 알아야 되지. 그런 분 없었어요? 그러더라니까요. 예수님 이제 예수님을 인정하시고 믿으셨죠. 그래도 아직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그런 분은 그거 상관치 않는다니까요. 바디메오를 보세요. 아직 예수님 자녀가 되는 건 좀 멀은 것 같아. 바디메오는 예수님한테 나가는데 자기가 치장하고 예쁘게 화장하고 금목걸이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해서 그가 갔나요? 아니에요. 그는 육신이 바람을 고치기 위해서 그는 오로지 그의 상황은 아무런 값어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로지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가는 그게 자기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를 억누르고 하지만은 소리 높여서 그는 어떻게 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님 하면서 찾지 않았나요? 이 말씀은 바디메오하고 예수님하고의 대화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묻고 대답하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이 초청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마구 오지 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럴까요? 49절 보세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며.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었다니까요. 그 간절함을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그를 부르고 있어요. 이 맹인인 이 바디메오는 그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부름에 겉옷을 벗어 던지고 달려갔어요. 거지에게 겉옷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때때로는 있잖아요. 잠자는 때 이불도 대죠. 깔기도 하죠. 또 돈을 어떤 사람은 그렇죠. 잘 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냥 던져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잘 받아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는 이 겉옷을 그는 팽개쳤어요. 예수님이 나를 찾으신다. 나를 오라고 하는데 그거에 그는 감탄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불렀을 때 그 모습이 어떨까요? 뒤를 돌아보고 예수님 잠깐만요. 나 집에 가서 얘기하고 올게. 그랬나요? 안 그래요. 곧바로 그물을 내버려주고 아버지도 이렇게 두고 그냥 예수님을 따랐다니까요. 예수님이 초청할 때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나 뭐 여러 가지 다른 생각 갖지 마세요. 주님이 말씀만 그냥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이 바디메오는 지금 어떤 마음이에요? 자기 온 마음이잖아요. 이사야 55장 6, 7절에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라. 그 생각을 버려야 되죠.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주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라고 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문 밖에 예수님께서 그 영혼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을 많이 모아갖고 이제 평안히 산다고 하지만 자기 목숨을 잃으면 뭐가 필요했겠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그렇죠? 영혼에 대한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니까. 근데 사람들이 영혼에 대한 문제를 별 생각 없어요. 관심이 없다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야.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그런 결과가 오죠. 나폴레옹은 세계를 천하를 다 제패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가 죽으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관 밖으로 내 손을 내놔라. 왜 그랬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내가 천하를 다스리고 온갖 부귀를 다 누렸지만 결국 세상을 떠날 때 나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그래서 후대에 사람들이 나와 같은 과오를 범치 말라고 이야기한답니다. 나폴레옹이 또 이런 얘기했대요. 워털루 전투에서 패하면서 세인트 헬라라는 섬에서 귀양 가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이상하다. 이스라엘에 나사렛은 사람이 났는데 그 조그마한 마을에서 예수는 청년이 났는데 그는 나보다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병사도 없고 마차도 없지 않냐? 무기도 없고. 아니 그런데 그리고 주변 국가도 정복하지 않고 권력도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십자가의 그 연약한 몸을 볼품없이 죽어가지 않았는가? 그런데 어찌하여 천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온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그를 섬기고 있는가? 그 청년이야말로 세상의 진정한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했어? 인정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오는 뭐라 했을까요? 세상에 금은보화가 아니에요. 내 육체적인 이 질병을 눈을 뜨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직 하나님이 자녀가 되지 않은 분,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이 종이 눈이 멀어가지고 불안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두려워하고 있나요? 불안 가운데 있나요? 이런 코로나 4단계까지.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회복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디메오의 이 육체적 문제가 그를 가로막지 않았던 것처럼 그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므로 어때요? 그는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8절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려 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죠. 겸손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겸손하고 낮아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개인의 구조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믿는 성도들도 그 자신이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두려움 가운데서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주인 역할을 하면서 내 마음대로 생활하고 내가 판단하고 취하고 하지 않았나. 먼저 주님 앞에 그분이 주인임을 인정하고 나의 삶을 맡겼을 때 주님은 어때요? 성경을 읽던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는 말씀이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소경은 바디메오는 그가 나음을 얻었는데 그냥 가고 끝난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52절 다 같이 읽을까요? 자, 마가복음 10장 5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을 길에 따라서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48절 누가복음 18장 43절입니다. 43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곧 보게 되매 다시요. 누가복음 18장 43절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그렇죠. 보게 되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 삶은 이제 예수를 믿는 삶 후에 그 보는 삶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상황 가운데서 그의 삶은 어디에 초점을 두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가졌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했다니까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냥 말과 허울뿐인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로 이 육신적으로 소경했던 바디메오가 눈을 떠서 이제 고침을 받고 나서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의 부분에서 영적인 회복이 오고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갈 수밖에 없겠죠. 사탄의 노예 가운데. 더 힘든 상황이 오면 어떡할 거예요? 정말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반석 위에 서듯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그냥 겉으로 읽고 일독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걸 가지고 그리고 나도 이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그 영적인 부분이 회복되기 깨어나기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들어야 되잖아요. 누가 들림을 말씀을 전해줄 거예요. 성도님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걸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나의 삶을 돌아올 뿐 아니라 나의 영적인 부분이 좀 회복되고 또 말씀을 전파해서 나의 영혼 가까이 있는 아직 구원받지 영혼들이
정말 주님이 허락하시면 복음 집회가 되게끔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말 영적인 부분에서 좀 깨어나고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마음문을 정말 낮추시고 겸손하게 그분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맹인 바디메오를 통해서 참 그의 마음에는 참 보이지 않지만 그는 귀로 나선 예수에 대해서 들었고 다윗의 자손 그분이 누군지를 그는 알았습니다. 이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또 그 이야기를 듣고 그는 소리치고 또 사람들이 잠잠을 하겠지만 그는 그에 관여하지 않고 더 소리 높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한 것처럼 주님 오늘 이 시간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찾기를 원합니다. 또한 먼저 주님을 믿은 그런 성도님들은 이 바디메오가 이 육체적인 치유를 받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말과 허울뿐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나의 삶 가운데서 증거하고 또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8월 달에 복음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님, 영혼들을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불러주시고 이 4단계라는 이 코로나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서 빨리 회복되어서 저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